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첫 부분 가사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자에게는 바로 이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보면 안 돼요. 여기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뭐 조각품으로 뭐 불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거기다가 절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따라가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등등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어찌 보면 예배자에게 목사가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목사가 너무 못해.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설교 왜 저래, 뭐 이렇게 등등,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목사가 너무 잘해. 그러면은 어떨까요? 또 그 목사만 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잘해도 못해도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냥 예배 인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또 다른 뭐 대표 기도자가 잘하든 못하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눈이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오로지 예배자에게는 오로지 하나님께 눈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이 나려고 할 때,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예요.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구성 요소인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 3대 요소가 예배 가운데 있죠.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나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어요.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통하여, 또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위로를 주고 계시고, 또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고침을 주고 계시고,
또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려고 하시고, 또 능력, 또 담대함, 지혜 등등의 각자의 사람들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른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우고 계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한테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지금 피곤하다고, 자기 지금 힘들다고, 자기 지금 이거 바쁘다고 하면서 분주하신 분들, 자기 사정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찬양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주보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보지를 못해요. 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뭐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은 뭘 상징할까요?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종으로 만들고 있었던 그런 상징이 바로 애굽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상처에 묶여 있고, 또 질병에 묶여 있고, 고난에 묶여 있고, 힘듦에 묶여 있고, 어려움에 묶여 있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우리를 종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 상징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인도하다 바로 뭐예요? 치유이고 구원이고 회복이고, 이것을 이루어낸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능히 풀어내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슨 뜻입니까? 크게 열라.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 호리병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리병이 어떤 거예요? 입구가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거기다 뭘 부으면 자꾸만 옆으로 흘러. 그러니까 이 대접 같은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다가 기분이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호리병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호리병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대접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자라고 그거 얘기한 건데, 자기가 호리병이냐 이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좀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 되는데, 내가 호리병이냐고. 자,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호리병이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호리병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이라는 거죠. 적극적이라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 주십시오. 예,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크게 벌리라는 거죠. 예, 크게 벌리는. 적극성에 대한 거고, 내가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능동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얘기죠. 예, 이런 찬송 부르자고 해서 그냥 억지로 부르는 사람보다, 정말 방금 전에 우리가 무슨 찬양 불렀죠? 예, 주 예수의 은혜를 내게 부으사. 이거를 부르자니까 억지로 부르는 사람과 그 가사를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게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능동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거죠. 부르라고 해서 억지로 피곤한데 그래서 억지로 부르는 사람과 그게 적극적으로 정말 그 가사를 내 마음에 담으면서 그냥 이 가사대로 내게 부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의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또 어떤 성경에 내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정말 옆에서 누가 건들더라도, 누가 말을 걸더라도, 누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돌아다니더라도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일하신다고요? 예, 주께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예, 아끼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자에게 일하신다고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신뢰, 끝까지의 신뢰, 그게 주가 일하시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자가 바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하였으나 이렇게 그러나로 끝납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할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 바로 이거랍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죠.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죠. 그 잘하는 줄 알고, 원래 회초리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둬요. 그 잘난 줄 알죠.
교만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둔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채찍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힘듦도 주셔서 정신 차리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승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할지라도, 누가 어떤 앞에 뭐 돌아다니고 누가 뭐 하더라도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자 되어지고, 꿈쩍하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꿈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나는 자꾸만 화장실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전에 절대로 커피 안 먹습니다. 왜? 중간에 소변을 메우니까. 그러니까 커피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겠다. 입을 크게 열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겠다. 라고 하는 그 적극성, 목숨을 다하여. 저는 이 말이 참 오늘 마음에 너무 많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목숨까지 다해야 되는구나. 정말 그냥 힘만 다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1절, 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1절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여기서 향하여 이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향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형의 그 자리를 탐하는 자. 이런 자 아닙니까?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려고 하거든요. 뺏으려고 하거든요. 욕심을 시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계속 모난 삶을 살게 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야곱, 상처 많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또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벌을 주시지만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내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즐거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라고요. 나를 보지 말고 내 주변을 보지 말고 정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다른 것이 더 좋다고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라고요. 주님께 집중하라고요. 어디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러면 주가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면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예배가 뭔지를 보여줘야 될 중직자들이 뭐 주보만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막 속이 상해요. 보여줘야 될 어린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건 전 괜찮습니다. 초신자들이 돌아다니는 건 전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를 가르쳐야 될 예배가 뭔지 가르쳐야 될 분들이 그러고 다니면 정말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야. 예배가 바로 나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그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비춰지게 되어 있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바로 저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앉혀놓고서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런 성역 공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은혜가 뭔지, 정말 예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